지난주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구원의 길로 전파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한 주간으로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이번에 우리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처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위 처가가 6남매인데 지금 남자 셋째는 천국에 갔고 그 장인어른도 천국 갔고 장모님도 100세에 천국에 가셨고 그 3명이 남았는데 3명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가서 제가 거기에 가는 목적은 어떤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런 그것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끝 복음화 그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 복음화를 놓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내려가서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서로 소통도 하면서 복음을 좀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전체를 보는데 근데 이분들이 너무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큰 처남이 지금 81인데 그래도 교장 출신이고 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처남 진짜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다 실패하느냐. 중요한 분을 못 만나서 그렇다. 왜 못 만나냐? 떠나 있기 때문에. 왜 떠나 있느냐?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하지 말래. 나는 학교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도 잘 지도했고 자기네 여지껏 80년 살아오면서 양심의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양심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대.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나는 믿진 않더라도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착한 일, 좋은 일, 양심껏 살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온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사냥꾼 비유를 얘기해서 이분하고 이제 한 1분만 들으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소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냥꾼이 산 거는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큰 처남의 태어나면서 안고 나온 죄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 3가지 죄가 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담당하셨다. 우리 형벌까지도 땅에 묻어서 흙으로 덮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길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했습니다만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한 50%는 와 있어요.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간혹 이렇게 그 메시지 보내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간증 중에서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신성종 그 신학자면서 충현교회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삼층전을 보고 와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선교로 인도받고 있는 신학자가 하나님 이 체험하고 그 내세를 본다는 것은 저는 그분을 통해서 처음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올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라니까. 신학 박사면서 저희가 이제 신대원 날 때 그분한테 강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직접 삼층천을 체험해가지고 그 체험하는 증거 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뭐 앉아서 책이나 쓰고 글 뭐 이거 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 그래서 자기는 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 자기가 본 삼층천에 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 이분을 자기가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관광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뭡니까? 팔복과 빛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팔복과 빛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 중직, 그건 축복의 통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한 시대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재직, 축복의 통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부름받은 청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재직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팔복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 저도 이 안수 집사부터 서리 집사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직분자 오늘 이렇게 강단에 저를 세우신 목사 집까지 제가 이 안수를 3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직의 이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 그리스도. 자, 요걸 부원이길 워크숍으로 계속 삼직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지금도 24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저는 항상 여기에 지금 오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목사님이 그 중직자의 그 미션이라는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중직자가 중요한 이 미션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산업의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1980년 4월달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인생 신앙의 스토리죠. 그래서 6개월 거기 섬기다가 가까운 그 장로교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임직 갖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뭐 직분의 중요성 그런 걸 잘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제 그 교회에서 시켜주는 대로 찬양되면 찬양대하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부장하라면 부장하고, 그리고 뭐 했든 간에 뭐 이제 그리고 회계 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회계를 보래요. 거의 한 1년쯤 됐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직분의 그 중요성이라 이 기중성 이런 거는 그때 제가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머리시고 몸이고 우린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의 종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이 직분자의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남들은 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식기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만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장로 직분도 받고, 그래서 나중엔 뭐까지 이제 제가 인도받아야 되겠느냐면,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 인근 교회들은 다 이 성도도 많고 큰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 세워진 역사가 남각교회랑 비슷한데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적고 이렇게 작은 교회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제가 맡아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맡으면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길 때 24시, 유목사님 24시로 그렇게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학교 애들 이렇게 끝날 때 토요일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학교 문 앞에 가서 지켜 있다가 이 아들 맞이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오징어 다리라든가 이런 거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 섬기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지들 친구들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때 한 50명 모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관심 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어른들 전도를 하니까 어른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은 잘 안 돼서.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하고 이렇게, 연결은 이렇게 몇 명 됐어요. 몇 명 돼서 이렇게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5년도 하나님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저를 끌고 이 전도에 올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복음운동하는 이 안산 팔복교회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자마자 물론 절차를 밟아서 와서 제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 다락방을 2단으로 이렇게 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거기 저를 기름으로 세운 그 목사님은 다락방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섬긴다는 게 그게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나보고 전도하고 그런 또 교인들 종교생활의 분들 또 영접하면서 이런 또 교회가 막 이렇게 뭔가 이 성령의 그런 바람이 불면서 근데 흑암이 가장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막으는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질서가 하나님 때 장로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팔복교로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제가 한 5년 8개월 동안 섬기면서 진짜 전도자의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001년에 여기 개척하면서 여기 오면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접운동 매일 하면서 이 24시간 그쪽으로 또 집중하고 올인하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신부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중심 가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간 마음을 가지고 이 팔복의 마음에 담고 참복음을 마음에 담고 이제 너희는 세상 빛이라 소금이다. 이 빛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 부활 메시지를 이 구원의 길 워크숍으로 전파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많은 그 현장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준비된 이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연정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현장에 다락방 운동 이렇게 깔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오늘 서론에 재직의 자세와 응답이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현장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세 가지 자리에서
뭔가 이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분수를 지킬 수 있는, 너무 오버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5가지 이런 신앙관, 이런 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째 관이 뭐냐? 신앙관. 그래서 요즘 흔히 138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기도 속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3직의 축복과 신자 7가지 신분권자의 축복, 이 축복을 마음에 담도록 그런 신앙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교회를 말이죠.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교회.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사모님, 차사모님을 이해하십니다. 직장만 끝나면 교회 오시고, 교회하고 가정밖에 몰랐다고 그 말씀이 저도 조금은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현장 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 처음에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란 이 모든 예배를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로 이렇게 승리하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그 산업의 또 경제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위도 인말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것에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관계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사람을 통해서 임직해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나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케 하시고 직분을 주셨구나. 장로 직분 받을 때도요,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되는 한 분이 있는데 오봉환, 저보다 연상이죠.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장로 그 임직 받으려면 그 교회에 헌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받으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같이 우리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임직 받자고 그렇게 이제 잘 예의가 돼가지고 또 같이 임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임직 받고 나서 우리는 아무래도 장로 중직이기 때문에 교회 전반을 목사님을 도우면서 이렇게 섬기고 어떤 또 이렇게 해야 할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장마지면요 그 교육관의 지하가 물이 차요. 그러면 꼭 이 목사님은 저를 불러요. 그래서 물론 귀찮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또 종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가서도 물도 푸고. 근데 물을 푸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일 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요. 굳은 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중직을 통해서 직분을 맡으면서 그런 걸 일선에서 조금씩 체험을 했습니다. 못한 것도 많죠. 뭐 10가지면 뭐 못한 것이 뭐 한 70%, 80% 되겠지만, 근데 10%, 20%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저는 예배는요, 이게 진짜 예배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예배는 거의 그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3일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거기는 옛날에 저녁 예배 7시 반에 들고 있잖아요. 주일날도 오전 저녁 예배. 그 예배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섬기도록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저 어저께도 제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저 시골 이제 내려가는데 일찍 내려가야잖아요. 그리고 3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전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뭐 나이 그렇지만은 운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제대로 잠을. 근데 꼭 그 시간에 일어나요. 3시 50분에. 눈이 멀뚱멀뚱한데 그래도 이제 교회 새벽 불 밝히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성령이 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착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딱 5분 전 제 시간에 딱 도착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내비가 조금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시간 어기지 않고 딱 전에 도착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 식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형제들하고 만남 속에서 저도 만날 때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까, 이게 항상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일어나, 그 내부에서 핍박도 일어나고 거기에 또 우리 혜성 집사도 거들에 예삼촌들 목사님 말 들으라고 말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치요. 그러니까 말이요, 그 둘째 처남이 야 그런 소리 말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소리 가.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일본 가자는 게 일본 안 간다고 하더라고. 안 간다. 너 진짜 안 갈까? 꼬시는데도 안 간다. 왜? 그냥 우상단지가 말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 어디 가든지 한몫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게 못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거 보고 오직, 그거 보고 24시, 그거 보고 집중. 그렇게 하나님이 현장을 더 인도하시는 것을 이번에 우리 처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은 감사 표현이고, 하나님은 신앙의 표현이고, 헌금은 뭔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직분자의 자세와 응답의 5가지 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과 빛으로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가 팔복교회 아니었습니까? 팔복교회. 팔복이 마음에 담기면요, 그때부터 빛이 나가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14절에 나왔듯이. 그래서 여기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마귀와 시험 받고 승리하고 이제 팔복산에 올라가지고 제자들 불러놓고 팔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팔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와 전하는 것을 뭐하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예전 교회로 바꾼 것입니다. 팔복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교회에서 예전 교회로 이렇게 신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뭐 내용은 같지만 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갈급하다.
자, 이 유대 그 종교인들 이 뭡니까? 레위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요,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로마 속국에 살면서 자기는 종교의 그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은 진짜 의식주 이런 거, 그들은 잘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요, 이 비밀을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갈급하지 않아요. 뭐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다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는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성취를 미션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성령이 성전 잡고 있다면 이 말씀 강단에 한동안 성취될 이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편집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편집이 되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여기에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될 때 전도의 문 열고 현장 문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애통. 복음은요,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장, 제자,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제 처남들 보니까 말이죠. 참, 이 사람들이 막 엉뚱한 소리 오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막 덤벼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이게 애통하다는 것은 슬프랬습니다. 슬프랬 때 이게 마음에,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모르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복음 받았어도요, 복음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오직이 안 되면 율성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24시 집중입니다. 고도의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인 자는 말하고요. 자, 그래서 말씀에 길들이면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응답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는, 의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닿고 들어와야, 주인 돼야, 오직이 돼야 율성 재창조 여기에 따라오잖아요. 오직과 율성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이런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에 단기 선거 가 있는 홍 목사님과 우리 또 이제 통역 우리 승원 이제 우리 안수 집사가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 올린 게 여러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리카 가서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15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현장이 마음에 담기죠. 저도 그 현장에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요, 전부요, 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담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말이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만민에 가서 전하라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감남단에서. 할렐루야. 영혼을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나는 심부름으로 수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건, 자,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받아 기이잖아요. 불쌍히 여긴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음이 되면요,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큰 처남이 당신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여기서 말하면 복음 기준입니다. 복음 기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오직해버리면, 성령 충만이면 이게 마음을 뭐요?
깨끗하게 다 옛 틀을 다 벗어버리게 해요. 각인뿌리 치즈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주님이 계신 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성령 충만히 옳시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복은, 술복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게 우리도 이제 인말로 되면요, 인간관계, 수평관계도 우리가 화평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지게 안 되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멀어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이제 미움, 뭐 갈등, 뭐 이런 거로 이게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사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복음 속에도만 화평이 옵니다. 오직 복음 속에 화평이 오고, 오직 복음에서 청결하고, 오직 복음의 긍휼력을 받고, 오직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오직 복음의 심령이 강해지고, 오직 복음 속에만, 참복음 속에서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벌의 팔복음에 의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막 핍박하더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런 데 여기 오지 마라. 혜성이한테 그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니까 진짜 천국 지옥을 분명히 짚어서 얘기하니까 너들 시끄럽다고 막. 그리고 말이야, 너 그러려면 너 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이제 우리 인생 문제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이 배운에는 흑암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그 둘째 천하면 아주 그 밑에 그 천하의 대기 불교, 샤머니즘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러나요. 그 입도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는 누가 박해? 사단이 제일 박해하고, 종교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독재자들이.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는 김정은이는 한국 저거 봤다고 죽이잖아요. 우리 한국 방송 봤다고. 그리고 이 성경책만 봤다면 죽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이가 이 삼자교회도 없애버렸잖아요. 독재자는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기존교회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을 이다는 게 기존교회입니다. 지금도 합동이 몰아가지고 풀어주질 않습니다. 합동은 안 풀었어요. 이단 풀지 않았습니다. 이달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하면 우리는 이제 6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주기도. 우리가 오직 복음이면 그때부터 오직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돼야 뚫려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네 거리에 사람 보라고 이미 그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도 없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 골방에 은밀하신 주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원본을 하지 말라. 중원본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도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도 말이요, 나무에 타올 간섭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언약 기도해라. 할렐루야.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귀신이나 귀신단지 우상단지 거기 대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요. 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관계동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을 줄여서 천사를 동원시키죠. 아멘.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이루어져 또 하늘의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매일매일.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는 뭐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 매일 응답받으라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범죄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누구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다 승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군께?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이제 팔복과 오직 주기도문으로 모든 응답 속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요,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들보를 빼가 옛틀을 우리가 옛틀을 가지고 있는 새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다 나와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요 생명과 빛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나의 들보가 보여요. 그 들보를 빼놔야 우리는 다 뚫립니다. 들보는 오직으로 뚫리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옥시해보니까 이 들보가 뚫리더라고요. 저가 뚫리고 상대방도 뚫리고. 누구를 만나 믿거나 말거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 시대에 살릴 전도자, 시대를 책임질 렘넌트. 할렐루야. 파수망대의 사명자,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 빛의 증인.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그 가정 현장도 보이고 이분 한 분을 대해서 가정 열리더라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같이 봅시다. 시작. 썩은 세상은 치유하고 어두운 세상 빛을 밝혀 세계의 복음화에 하나님 소리인데 쓰임받으십시다. 자, 소금은 말이죠. 부패를 다 뭡니까? 썩지 않도록 방지해 주죠. 맛을 내게 만들죠. 13절에 소금의 역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소금의 직분을 가는데 소금은 뭐 할 때 참소금과 기도응답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했잖아요. 부패,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기에 걸리는 저 이런 만선의 영성에 무조건 선택했다가 하나님 때됨에 우리를 제한 속죄로 속량하시고 하나님 불강주 은혜로 제한 속죄해서 우리를 성도의 이 견인으로 지금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패의 흑암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소금으로 부패한 사람은 소금으로 치유하고 소금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묶인 자들은 빛을 발아가지고 어둠 흑암 속에 묶인 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복음 그래서 썩은 이 치유하고 여기 제자를 세우고 사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만민이 치유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엠마르곤 그 이제 세상으로 가는 그 신자들 다시 불러 생명을 넣어주시고 부활 주시고 생명 넣어주시고 그러는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 세계봉 역사를 이뤄나가는 오늘 팔복빛으로 세계봉한 정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거의 3자세 응답 5가지 관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산상보원 팔복과 소금빛으로 부패한 세상 치유하고 흑암 어두운 세상에 빛 밝혀서 사복음 제자 치유 생명 후대 사역으로 세계 복음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